안녕하십니까. 세상과 교회의 다양한 이슈를 다루는 시간 레디언 진행을 맡은 이용렬입니다. 인사드립니다. 요즘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최첨단 AI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그런데 말이죠. 또 한편으로는 요즘 유행하는 문화와 트렌드를 보면 옛날 아날로그 시대의 감성으로 돌아가는 분위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기독교의 시선으로 문화를 해석해보는 문화 인사이트에서는요, 청소년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는 가짜 문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요즘 날이 갈수록 어려워지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전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온전한 인터뷰에서는요, 복음 전하는 삶이 가장 행복한 삶이라고 말하는 분이 계셔서 초대했습니다. 자, 그럼 먼저 한 주간의 교계의 뉴스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뉴스 이슈 국민일보의 최기영 기자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국민일보 최기영입니다. 자, 오늘 전해주실 소식은요. 네, 2022년 2월에 시작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 3년 이상 지속이 되면서 우크라이나의 피난민들은 정말 극도의 어려움에 놓여져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햇수로 4년째 이상 이제 지속이 되다 보니까 이 전쟁 상황들이 전 세계인들의 관심 속에서는 조금씩 멀어져 가고 있는데요. 네. 최근에는 뭐 종전 협상과 관련된 소식들도 속속 들어오고 있죠. 이런 가운데 우크라이나에서 사역 중이었던 한국인 선교사 3가정이 재건을 우크라이나에서 꿈꾸면서 뉴 호프 프로젝트를 시작했다는 소식, 오늘 첫 번째 이야기로 준비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어느새 벌써 4년째 접어들었어요. 네. 거기서 한국인 선교사들이 희망 프로젝트를 이제 시작했다는 얘기죠. 네, 프로젝트를 처음 시작한 분은 이제 우크라이나에서 사역했던 방대식 선교사라는 분입니다. 네. 이 프로젝트 준비를 위해서 잠시 방한한 이 방 선교사를 저희 취재진이 직접 만나봤습니다. 네. 전쟁 발발 후에 우크라이나와 접경 지역에 있는 이제 폴란드 루블린 지역에서 피난민 사역을 펼쳐왔는데요. 당시에 이 난민 센터로 활용했던 낡은 체육관에 수많은 여성들과 이 아이들이 다닥다닥 붙어있는 간이 침대에 몸만 간신히 누일 수 있을 정도의 환경이었다고 합니다. 네. 거기서 한 장면을 목격하게 되는데요. 희망이 전혀 보이지 않는 환경임에도 10살 된 남자 어린이 한 명이 이제 낡은 스마트폰 하나를 바닥에 놓고 열심히 독일어 공부를 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방선교사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한국 전쟁이 떠올랐다고 해요. 이 전쟁의 잿더미 속에서 대한민국을 다시 일으키게 했던 원동력이 교육이었기 때문에 바로 이 우크라이나 피난민들에게 공부를 할 수 있는 길을 터주고 싶었던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교육과 함께 전쟁으로 인한 이제 트라우마를 치유할 수 있는 상담 사역, 또 의료 선교 사역을 같이 할 수 있도록 난민 재활 선교센터 설립을 꿈꿔왔고요. 그 이름이 뉴 호프 센터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프로젝트에 함께 힘을 모으기로 한 분이 이제 계시다고요. 네, 김현호, 주경옥 선교사, 또 전석근, 곽정숙 선교사 가정이 동역하기로 했는데요. 예. 이 김현호 선교사는 이제 대체의학을 공부하신 분이라 이 한방 의료 관련 활동을 할 수가 있고요. 네. 주경옥 선교사는 현재도 우크라이나 키이우 국립대학교 한국어 교수로 재직 중입니다. 또 전석근 선교사도 한 선교단체에서 전문인 선교사로 파송받았기 때문에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을 할 수가 있고요. 네. 이외에도 이제 한국어 교육 전공자라든지 영어 강사, 이런 재능 있는 성도들의 동역을 또 요청하고 있습니다. 네. 방선교사는 이제 우크라이나 입국을 앞두고 있는데 언제 머리 위로 떨어질지 모르는 포탄 때문에 순교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하지만 하나님이 생명을 살려주시면 아직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할 일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그렇게 살려주신 것이라 믿고 최선을 다해서 사역할 것이다라고 비장한 각오를 밝혀주셨습니다. 네. 아이고, 모두 대단한 일입니다.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는 이렇게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꿈꾸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희망의 프로젝트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자, 다음 소식 듣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좀 분위기 바꿔서 음악 이야기 한번 해볼까 하는데요. 네. 최근에 그래미상 7회 수상자, 그리고 빌보드지가 선정한 2000년대 최고의 CCM 아티스트로 꼽힌 토비 맥이라는 가수가 있어요. 네. 이 가수가 대규모 투어 공연 중에서 인터뷰를 밝힌 내용이 화제입니다. 기독교 음악, 즉 CCM 장르라는 것이 명확하게 구분될 때 오히려 잠재적 팬들을 멀어지게 한다라는 내용이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두 번째 이야기로 준비했습니다. 그 CCM 음악을 사랑하는 그 많은 크리스찬들에게는 조금 의외다
이렇게 여겨질 수 있겠습니다. 네.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CCM 가수가 그런 이야기를 밝힌 이유가 뭘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제 토비 맥이 CCM 장르라는 것에 대한 시선을 밝힌 것이 네. 기독교 음악에 대한 거부감이나 부정적 시선을 인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은 아닙니다. 종교의 유무나 종파를 떠나서 이제 대중에게 전달되는 음악의 본질, 그 본질에 대한 방향성을 좀 짚어주고 싶었기 때문인데요. 네. 한국 음악 시장에서도 이러한 이야기들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는데요. 뭐 가수 소양이라든지 악동 뮤지션, 홍이삭처럼 이제 대중에게 크리스천으로 알려져 있으면서도 대중음악을 통해서 뛰어난 음악성을 보여주고 네. 많은 사랑과 관심을 받는 아티스트들이 많이 있죠. 기독교 음악 전문가들은 이 기독교 문화와 대중문화가 분리되어 있다는 점을 명확하게 인식하지 않으면 소양이라든지 홍이삭이 찬송가만 불러야 되고 CCM만 불러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수렴될 수 있기 때문에 네네네. 주의해야 한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대중음악과 기독교 음악을 구분하되 서로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야 한다라는 지점인데요. 이제 전문가들이 한국 교회가 기독교 정체성을 담은 다양한 음악과 아티스트 지속해서 응원해주고 지원해줄 필요가 있다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네, 아유 잘 알겠습니다. 음악이 대중에게 미치는 영향이라는 게 참 큰 것 같습니다. 이 시대 사람들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줄 수 있는 그런 기독교 정체성을 담은 대중 음악들이 많이 만들어졌으면 합니다. 네, 자 최규 기자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지는 단신 뉴스 보시고 다음 출연자 만나보시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기독교의 시선으로 문화를 재해석해보는 문화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요즘 청년들은 새로운 트렌드와 문화를 적극적으로 만들어가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가차 문화라고 합니다. 오늘은 이 가차 문화가 무엇이고 왜 이렇게 인기를 끌고 있는지 또 기독교적 관점으로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문화선교 연구원장이자 을지대 교목이신 백 원장님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장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요즘 뭐 가차 샵이라는 가게를 볼 수 있다고 하는데 저는 그 초등학생들이 즐기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청년들 사이에 이렇게 유행이라고 하는데 이름부터 낯설고 조금 생소하기는 합니다만 어떻습니까 이게 가차 문화가? 네, 좀 상소하시죠? 네. 네, 가차 문화라는 게요, 그 일본에서 유래된 일종의 그 캡슐 뽑기 문화입니다. 네네. 가차라고 하는 단어, 가차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이 동전을 놓고 이 기계를 돌릴 때 네. 나는 그런 어떤 소리들을 이렇게 의성으로 표현하는 게 이 네네. 가차라고 하는 건데요. 네. 이 가차 샵에서는 뭐 단순한 뭐 인형 또 뭐 이제 장난감뿐만 아니라 인기 있는 애니메이션 캐릭터 피규어 그리고 또 뭐 아이돌 굿즈 심지어는 뭐 미니어처 가구까지 이렇게 네. 판매돼서 아주 다양한 팬덤 문화를 이렇게 형성을 하고 있는데요. 네.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이렇게 얻기 위해서 반복적으로 뽑기를 시도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기대감과 긴장감을 느끼는 그런 문화가 이 청년들 사이에서 유행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 뽑기라는 건 뭐 어렸을 때 저도 많이 해봤거든요. 뭐 그때는 조금 뭐 열악하기는 했지만 그 뽑기에 열광하는 거는 뭐 지금이나 예나 다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렇게 가차 문화가 유행하게 된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뭐 이 문화가 유행하게 된 데는요, 뭐 사회적 심리적 요소가 많이 결합돼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네. 이 아날로그 감성에 대한 그 손맛에 대한 그런 뭐 그림이랄까요? 그런 네네. 것들이 부활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디지털 시대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여전히 손으로 뭔가 만지고 접촉할 수 있는, 터치할 네. 수 있는 또 그런 경험을 느껴보고 싶은 게 인간의 본능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필름 카메라라든가 뭐 LP판, 요즘 뭐 카세트 테이프 같은 거 있잖아요. 네네. 뭐 그런 것들, 아날로그적인 요소들이 결합된 문화들이 다시 떠오르고 있는데요. 단순히 화면으로 터치하는 그런 이런 문화들이 굉장히 편만해 있지만 그런 과정에서 직접 이제 만지고 돌리고 또 기대하는 그런 과정들이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제공하는 것 같아요. 네네. 두 번째는 팬덤 문화가 또 있는 것 같습니다. 팬덤 문화에 대한 어떤 자기 표현의 욕구인데요.
과거에는 뭐 피규어 좋아한다거나 아니면은 특정 아이돌 좋아한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폐쇄적인 취미로 네. 여겨졌지만 오늘날에는 내 개성을 표현하는 중요한 수단이 됐거든요. 뭐 청년뿐만 아니라 또 어르신들도 마찬가지고요. 네네네. 그렇거든요. 자신이 좋아하는 캐릭터나 또 아이돌과 관련된 피규어를 뽑으면서 소속감도 느끼고 또 이를 SNS에 공유도 하고 네네. 또 이른바 뭐 자랑질도 사진 하고 찍어서 올리고. 자랑질도 하고 네. 그런 것들이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는 희소성, 또 수집 욕구 이런 것들이 또 거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요즘에 그 레어 아이템이라 그래가지고 한정판 이런 거 되게 좋아하잖아요. 네네네. 네, 그런 것처럼 이 가챠 그 가게 상품 중에서도요 레어템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희귀템들이 있어가지고 그런 것들이 이제 한정적으로 수량을 제공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받고자 하는 또 욕구도 강하게 되는 거죠. 또 이와 같은 것들이 또 중고 시장에서 또 거래가 돼요. 네.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특정 제품을 얻기 위해서 반복적으로 그래서 하기도 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가챠 샵들이 유행하고 또 사람들이 찾아가는 또 이유가 되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자, 그렇다면 이제 본론입니다. 기독교적 관점에서 청년들의 가챠 문화를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네. 네. 뭐 모든 문화가 그렇듯이 뭐 무조건 거기에 좋거나 나쁘거나 그런 것은 사실은 없어요.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생각해볼 지점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게 여전히 소비주의 문제가 있고요. 네. 또 우상화 문제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레어템도 있고 뭐 그러다 보니까 원하는 것을 이제 얻기 위해서 무분별하게 막 소비를 하는 경우도 있고 또 가격이 비싸지 않으니까 네네. 그런 것도 있고요. 또 특정 캐릭터나 또 이 아이돌들을 좀 우상으로 떠받드는 태도가 신앙적으로 경계가 될 수도 있는 거죠. 둘째는 뭐니 해도 사실은 이게 사행성과 중독 위험이 늘 있어요. 그래서 반복해서 뽑기를 또 하면서 또 희귀템을 얻고자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까딱하면 도박적 요소가 들어가기도 굉장히 네. 쉬운 거죠. 우리가 작은 기쁨을 얻는 그런 소확행의 모습도 좋지만 자칫 잘못하면 굉장히 과의존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무분별하고 과도하게 빠지면 위험하겠지만 교회 안에서 이 가챠 문화를 긍정적으로 잘 활용하기만 한다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이렇게 들게 되거든요. 뭐 어떤 네. 좋은 대안들이 좀 있을까요? 맞습니다. 네. 문화를 잘 활용하면 저는 좋은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신앙 공동체 안에서도 함께 즐기고 나누는 방식으로 교회 안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네. 먼저는 교회 학교, 특히 교회 학교에서 신앙 교육으로 잘 활용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요즘에는 사실은 교회 학교에서 무슨 행사를 해도 잘 되지 않을 때가 많거든요. 달란트 잔치를 해도 별 기대감도 없고 그런 경우도 많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가챠 기계를 활용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요즘에 대여도 하거든요. 저렴한 가격에 대여를 해서 그 안에 뭐 성경 말씀 카드 같은 것도 넣기도 하고 네. 또 뭐 오늘 아니면 이번 주에 실천할 뭐 착한 행동들 이런 것들에 넣어가지고 미션을 이제 부여하는 그런 게임들을 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을 하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어른들도 장년 신앙인들도 굉장히 이제 이런 같은 것들을 받아들이면서 신앙 활동을 할 수 있는 중요한 어떤 참여를 독려할 수 있는 좋은 또 하나의 어떤 문화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점에서 이 가챠 문화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문화 자체를 단순히 부정하기보다 신앙적인 방식으로 건강하게 잘 활용해서 좋은 교회 문화들이 많이 생겨나면 좋겠습니다. 네, 백광훈 원장님 오늘도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이어서 온전한 인터뷰로 넘어갑니다. 자 이번 순서는요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이슈들을 성경적 시각을 통해 바라보는 온전한 인터뷰 시간입니다. 크리스천들이라면 누구나 전도에 대한 거룩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그래서 오늘 온전한 인터뷰에서는 열혈 전도왕이라고 불리우는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저하고도 말이죠 인연이 아주 깊은 분이라서 오늘 이 시간이 너무너무 기대가 됩니다. 현재 국제혁신 영재사관학교 교감이자 행복한 전도의 삶 TV를 운영하고 있는 최병호 교감 선생님을 초대해서 전도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교감 선생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우선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2010년 열혈 청년 전도왕 책을 쓰게 되었고요. 지금은 국제혁신영재사관학교 교감으로 근무 중이고 행복한 전도삼 TV 유튜브 채널 운영 중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너무 간단하게 소개를 하시는 것 같아요. 저하고 할 얘기가 많습니다. 이 CGN에서 2010년도였던 걸로 기억나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15년 전에 네. 그때는 열혈 청년 전도왕, 네. 지금은 열혈 연합 전도왕이라는 네. 책을 출판했는데 이렇게 다시 만나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은 2010년도에 열혈 청년 전도왕 전도편 그리고 3년 뒤에 열혈 청년 전도왕 2 양육편 2018년도에 열혈 교사 전도왕 하고 7년 만에 연합으로 돌아와서 열혈 연합 전도왕 책 네 번째 책을 두란노 출판사에서 내게 되었는데 그랬구나. 제일 먼저 이렇게 불러주셔가지고 정말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랬군요. 네. 그 전에는 저 혼자서 전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혼자 하면 따발총인데 연합에서 하면 핵폭탄이라 하시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연합팀들이 한 100여 명이 넘어요. 다 다른 교회 다니시는데 전도 복음이라는 거 하나에 뭉쳐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건데 그 열매들 그 결과들 과정을 이 책에 그대로 옮겨 놨습니다. 아, 그래요? 네. 네. 그 과정들을 쭉 수록한 거군요. 네. 네네. 그러면 연합전도에 대한 이제 경험, 사례 뭐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녹아 들어가 있을 텐데 노하우를 이제 담았다는 얘기잖아요. 네, 네. 하나하나 이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합전도를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했는지 몇 가지 이제 사례 소개를 좀 듣고 싶습니다. 먼저 첫 시작은 제가 감사하게도 2023년도에 국민일보에서 주관하는 국민 미션 어워드 전도상을 받게 되었어요. 네. 또 감사하게 작년에도 받게 되어서 2년 연속으로 받게 되었거든요. 감사하게 거기서는 전도상을 받으면 해외 선교 갈 수 있는 기회를 주더라고요. 그 2023년도에 선교를 가면서 그 KBS ETV 부르의 명곡이라는 프로가 있는데요. 네. 거기서 9번이나 우승한 몽이라는 그룹에 보면 김신이 리더이자 보컬하는 형님이 계세요. 네. 리더이자 보컬이신 분이 계신데 그분하고 룸메이트가 되었어요, 제가. 네. 그러면서 그분하고 의형제가 되었어요. 거기서 한 또 국가조창기도회 나현정 과장님과 또 이렇게 세 명이 이렇게 지나게 돼가지고 세 명이서 전도를 하게 됐는데 거기 오신 분 중에서 한 분이 예수님 믿지 않는 분이 계셨어요. 그 한 분을 위해서 저희 김신희 형제님과 나현정 과장님과 제가 뭉친 거죠. 네. 한국에 와서 김신희 형제님이 여의도 침례교회 수요 찬양, 수요 필로십의 찬양 인도자시거든요. 거기 같이 가자고 모신 거예요. 네. 하고 그분이 감사하게도 배우자를 같이 오셨어요. 배우자. 하고 복음을 전하면서 이렇게 또 이렇게 예수님 영접기도 하고 이렇게 전도가 시작된 거죠. 그때 신영님께서 와 병호야 얘들아 우리 연합해서 전도하다 보니까 뭔가 되는 것 같아. 와 정말 성령 역사하시니 보여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전도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다음 또 연결돼가지고 또 누굴 전도할 때 연합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렇게 한두 분씩 이렇게 뭉치다 보니까 10가정, 20가정이 되고 어른들, 청년들만 100여 명이 되고 아이들까지 한 150명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150명이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게 1대1로 가서 전도를 하는 게 아니라 연합해서 한 사람이라도 찾아가서 이제 전도를 네. 하게 되는 거군요. 네, 정말 근데 제가 1년에 하나님께서 100명 이상 붙여주셔서 전도를 하고 있는데 네. 혼자 할 때랑 연합해서 할 때랑 파워, 힘, 성령 역사가 정말 다른 것 같아요. 이 개인 채널을 통해서도 전도 활동을 이제 확장하게 된 거죠. 네. 전도를 연합으로 함께 한다는 것도 참 놀랍습니다. 근데 이제 구독자들과는 어떻게 연합해서 전도하고 있는지 이것도 좀 설명 듣고 싶습니다. 네, 2020년도에 코로나가 터졌잖아요. 그러면서 유튜브를 안 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유튜브를 해야 되겠구나. 시대가 변해가니까 유튜브 채널을 만들었는데 감사하게 정말 수천 통의 메일이 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스님께서 부울림도 스님, 온 형제가 스님, 부울림도 스님인데 행복한 전도삼 채널을 보고 제가 불교 학생 회장하다가 예수 믿은 얘기를 들으시고 네네. 지옥이 있다는 걸 확신한 거예요. 네. 도와달라고 오셔가지고 전화번호 받아서 전화 드리고
영접기도 하고 복음 전하고 영접기도까지 하시고 집 근처에 있는 좋은 교회 소개해 드리고 또 배우자까지 같이 갈 수 있도록 도와드렸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 믿으시고 그 배우자님도 운전 봉사하시고 성가대도 하시고 그렇게 전도한 사례 뭐 청소년들이 자살 죽고 싶다는 말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자살 이렇게 키워드 검색하면 딱 뜯어 영상을 만들어놨어요 몇 개. 그랬더니 그걸 보고 연락이 엄청 많이 오는 거예요. 죽고 싶은데 죽으면 진짜 지옥 가냐고. 그냥 무섭다고 도와달라고. 그러면 전화도 걸고 뭐 가까이 만나기도 하고 해서 밥도 사주고 하면서 복음도 전하고 교회로 인도하고 선물도 보내주고 하면서 전도하고 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연락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과 함께 또 소통하면서 전도하고 있고 네네. 유튜브를 통해서 또 많은 분들이 연락을 주셔서 전도 같이 하고 싶다 하셔가지고 네네. 구독자분들도 많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아유, 그리고 나날이 발전하는군요. 연합전도를 통해서 특별히 배우는 점들과 또 어떤 은혜가 있는지도 좀 이렇게 듣고 싶습니다. 먼저 혼자 전도하다 보면 네. 힘들 때가 있고 좀 지칠 때가 있고 네. 때로는 이렇게 실수할 때 잘못할 때가 있고 혼자 하다 보면 약간 이렇게 멈칫멈칫할 때가 있고 네. 두려움도 존재하는 사실이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도 제 아들을 둘씩 마을로 보내서 전도하셨잖아요. 네네. 말씀에 한 사람이면 넘어지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고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 말씀처럼 네. 그 말씀 가지고 또 협력해서 하라는 말씀도 성경에 보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함께하면 지칠 염려가 없고 네. 서로 위로와 힘이 되고 또 아이디어가 서로 막 하게 되고 또 성령의 파워가 다르다 보니까 그 전도 그 대상자 분들께서 마음을 일단은 공격적이지 않으세요. 아, 네. 일단 들어야 되겠구나. 이런 시간과 물질과 힘과 뭐 모든 것들을 이렇게 해서 나를 위해서 이분들이 시간과 물질과 모든 것들을 함께해서 이렇게 해주는 걸 아시고 마음을 누그러뜨리시는 것 같아요. 네네. 그래요. 저는 그 이제 초록산 어린이 재단 일도 같이 이렇게 해나가고 있지만 그 공통점이 나눔의 일을 같이 하자는 이렇게 권유도 네,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네네. 뜻대로 되는 게 아니고 네. 일단 시작은 할 수 있지만 지속적으로 하는 거는 장담 못 하거든요. 네네. 근데 고집불통을 만났을 때는 어떻게 하는 방법이 또 따로 있습니까? 아, 사실 어디 전도를 강의를 가거나 하면 이 지문이 꼭 나오거든요. 이 고집불통이라든지 이 힘든 전도 힘든 분들 나온단 말이에요. 네네네. 저는 한 은혜로 세 분리로 나누게 되었어요. 네. 그래도 이런 분을 만나가지고 너무 힘든 적이 있었거든요. 세 분리로.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어. 병호야, 너 수학 배울 때 어떻게 배웠니? 고등학교 때? 전도한 친구가 이제 손 들어서 안녕 했더니 저보고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개구멍으로 도망가 버렸어요. 주님, 제가 너무 예수님 교회 가자 해가지고 질린 것 같다. 그 하나님께서 병호야, 비둘기처럼 순결한 거 좋은데 뱀처럼 지혜로워야 된다 하셔서 그럼 뭐가 뱀처럼 지혜로운 거 했더니 너 수학 배울 때 어떻게 하냐고 물어보시길래 고등학교 때 상급반, 중급반, 기초반 나눠서 배웠거든요. 전도도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고 뭐 친구가 얘기하면서 주말에 뭐해? 그럼 자기가 연예인이 아닌 이상 잘 스케줄이 없더라고요. 주일날 안 바쁘면 교회 가볼래?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 반응, 리액션을 보는 거예요. 괜찮아. 나 이래봐도 주력 출신이야. 나 성가대에 있었어. 성교원 출신이야. 나 예전에 교회 잘 다녔어. 이런 친구 있어요. 지금 꼭 다음 주 아니더라도 언젠가 교회 갈게. 이런 친구 있어요. 네. A 분류예요. 네. 열매로 따지면 홍시예요. 홍시. 네네. 제 주에 15%. 그다음에 교회 가졌을 때 다음에 갈게 말하면서 다른 화제를 확 돌리는 친구들이 있어요. B예요. B. B는 보통 7, 80%인데 익어가는 감이에요. 그다음에 C는 뭐냐면 주일날 교회 한번 가볼까? 그 표정이 딱 변하는 거예요. 딱 째려보면서 병호야 짜증나. 아 예수쟁이 너는 기승전 교회야. 기승전 예수쟁이야 하면서 싫어. 이런 친구가 C예요. C야. 열매로 따지면 땡감이야. 땡감. 네. 땡감은 시간, 햇빛, 양분이 필요하잖아요. 땡감과는 좋은 관계만 유지하면 되는 거예요. 교회 얘기 절대 예수님 얘기 안 하는 거예요. 그 친구들과는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기도해주면서 사랑과 친절과 봉사를 베푸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하는 은혜로 5번의 기회가 있는 거예요. 기간이 있구나. 그 친구들이랑 좋은 관계 유지하면서 사랑과 친절 베푸면서 포기하는 게 아니라 5번의 기회가 있더라고요. 언제가 있냐면 첫 번째 부활절날, 두 번째는 부처님 오신 날인데 교회마다 부처님 오신 날 체육대회를 하더라고요. 셋째 가을
전도 축제 날, 친구 초등 잔칫날, 그리고 가을에 추수감사절, 네. 5번째 크리스마스, 5번째 기일에 있는 것 같아요. 네. 친구한테 땡감 친구들한테 말을 하는 거예요. 네. 친구야, 나 너 교회실에서 교회 얘기 안 하는 거 알지? 일을 갖춘 거예요. 네. 그리고 알지. 이번에 부처님 오신 날 체육대회 해. 너 운동 좋아하잖아. 그때 선물도 많이 주고 하니까 운동하러 와. 너가 싫다고 안 와도 돼. 그럼 보통 3분의 2는 병원 아직까지는 내 교회는 그래 하면 알겠어. 다음번 가을에 초동 잔치할 때까지는 나 교회 얘기 안 할게. 일을 갖춘 거예요. 그럼 친구가 머쓱한 거죠. 자기도 늘 제가 잘해주는 거 아니까 그래 알았어. 다음에는 꼭 갈게. 이런 말 해요. 네. 그러면 또 3분의 1은 그래 알겠어. 축구하니 갈게. 근데 한 번 가고 안 갈 거야. 이런 말 한단 말이에요. 고마워. 그러면 한 번 온다는 친구에게 한 명의 메인, 5명의 서브. 그러면 그 친구가 예수님 모르고 잘 몰라도 아 교회 다니는 친구 다 좋구나 하면서 정착하게 되거든요. 전도 시작은 좋은 관계 맺고 기도하면서 사랑 베풀고 복음 전하고 교회 오는 게 교회 모시고 오는 게 전도 시작 반. 전도 나머지 반은 정착이거든요. 네. 전도의 완성. 이야, 정말 전도왕입니다, 진짜. 그 많은 경험에 의해서 쌓여진 아마 노하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제 전도에 대해서도 이제 많은 상담을 이제 하게 되잖아요. 네네. 보통 많은 분들이 전도에 대해 가장 어렵게 생각하는 게 뭔지 궁금하고 또 그 노하우에 대해서 어떻게 알려주는지 이것도 좀 알고 싶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두 가지 질문이 가장 많았는데요. 하나가 전도하는데 두렵다. 전도할 때 친한 사람과 멀어질 거 두렵다. 그리고 하나가 전도 잘하는 방법이 없습니까? 이거였거든요. 네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A, B, C, 홍시와 익어가는 감과 땡감. 네네. 그거 꼭 기억하시고 하나가 뭐냐면 항상 전도할 때 보면 사람마다 영적인 센스라고 하는데 그 친구와 나 사이에 예의는 존재해야 되거든요. 예의 기본으로 전도할 때 자신 있게 웃으면서 예의 바르게인데 그 전도할 대상자와 저 사이에 풍선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풍선 한 발짝 멀어지면 제가 한 발짝 하고 다가오면 제가 한 발짝 이렇게 터지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너무 멀어지면 땅에 떨어져도 터지고 네. 너무 가까이 터지잖아요. 네네. 그 영적인 센스인데 이 풍선이 누구는 30cm, 51m 네. 거리가 다르니까 그 거리는 유지하면서 살짝 사랑에도 밀당이 필요한 것처럼 영적인 밀당이 필요한 생각이 들어요. 지금요 얘기 나누는 도중에 최병호 교감 선생님이 가장 신났어요 지금. 너무 귀에 쏙쏙 들어오게 비유도 잘해주시면서 감과 또 풍선과 이렇게 비유도 잘해주시면서 아주 그 열변을 토해주셨습니다. 네, 정리하는 마음으로 전도의 법칙 같은 게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뭐 시간이라든가 노력, 열정 뭐 이런 나름대로 그 교감 선생님이 생각하시는 것들. 첫 번째는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도 없다고 했으니까 첫 번째는 기도예요. 기도 안 하면 아무것도 안 되더라고요. 기도. 그래서 저는 에스겔 말씀처럼 하나님 굳은 마음을 정말 부드럽게 해달라고 새 영을 주시고 새 마음을 달라고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정말 부드럽게 해달라고 새 영을 성령님께서 저분에게 새 영을 주시지 않고 새 마음 주시지 않으면 저희 노력이 헛수고라고 성령님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그리고 기도하다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상대방의 필요가 보이거든요. 네. 정말 상대방의 필요를 보려면 카톡 메인 사진을 보면 돼요. 골프 좋아하는 사람 골프 사진이 있고요. 연예인 있으면 연예인 사진, 먹을 거 좋아하시면 먹을 거 사진 올려놨어요. 그래서 메인 사진 보면서 이 사람 필요가 뭔지, 주님 저 사람 필요가 뭘까요? 내가 채울 수 있는 부분이 뭘까요? 완벽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그거 보시면 하나님께 지혜 주시고 기도. 그에 맞는 전략이 세워질 겁니다. 네네네. 가장 중요한 건 역시 뭐 그래도 기도입니다. 네,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네,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앞으로 계획과 기도 제목도 함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꿈꾸는 다락방 이시정 작가님과 오케이팅 홀딩스 설원교회를 운영하시는 오도환 대표님, 이사장님이시자 교장선생님이세요. 그리고 제가 국제혁신영재사관학교 교감입니다. 3명의 학교를 작년에 만들었는데요. 학교를 통하여 다니엘과 에스더처럼 순교적 신앙과 자기 분야 최고 실력과 따뜻한 인격을 겸비한 예수 그 최적의 군인, 정치, 경제, 언론, 행정, 예술, 종교, 문화 모든 분야에서 천만말 살리는 방주를 만드는 한국망을 만드는 인재 양성한 학교를 만들고 싶고요. 두 번째는 행복한 전도사람 TV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이 유튜브를 통하여 부족하지만 예수님을 접하고 또 전도가 어렵다는 분들이 그 채널을 통하여 전도의 열정도 얻으시고
회복되시고 네. 믿지 않는 분들이 보시고 예수님 잘 믿으시고 마지막 세 번째는 네. 우리 전도 연합팀을 통하여 더 많은 분들 연합해서 더 크게 더 파워 있게 성령의 힘으로 끈으로 묶여서 전도를 하고 싶습니다.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전도서의 말씀처럼 연합하는 전도를 통해 이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기쁨들을 전해주셨습니다. 최병호 교감 선생님이 오랜만에 출간한 열혈 연합 전도왕을 통해서 더 많은 분들이 전도에 대한 용기와 은혜가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귀한 말씀 전해주신 최병호 교감 선생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라디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